사람이나 어떤 상황에 의한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죄가 들어오기 전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지요. 이때 그 인간의 모습과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 샬롬의 의미는 그래서 온전함, 또 완성, 그리고 존재가 제대로 된 모습으로 이 조화와 안정의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이죠. 이 창조 시의 인간의 이 좋은 상태가 샬롬인데 죄가 들어와서 샬롬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대신 들어온 게 불안과 두려움이지요. 그것을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깨어져 버린 샬롬을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것이 이제 강화된 샬롬, 이제 원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이레네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샬롬이지요. 바울의 서신서가 13권이에요. 그런데 이 13권에서 한 곳도 빠짐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 이 평강이 에이레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강.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에이레네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은 평안이 아니라 편안을 추구한다는 사실이죠.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 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크레타 섬에서 항해하지 말라는 내 충고를 들었더라면 이런 타격과 손실은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바울이 타고 있던 배가 폭풍을 만나고 그래서 며칠간 먹지 못하고 또 배 안에 있는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지요. 너희가 내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 상황, 이 지경에 이르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은 이 겨울에 항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위험하니까 이 크레타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바울이 탄 배가 정박해 있었는데 여기서 겨울을 나고 그리고 겨울을 지낸 다음에 항해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한 것이죠. 그 제안을 이 로마의 백부장, 바울의 호송을 책임지고 있던 로마의 백부장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이끄는 이제 선장, 배를 항해하는 선장과 또 배에 화물을 실은 선주와 그리고 백부장, 바울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논의를 했는데, 이 바울을 제외한 선장과 선주가 크레타 섬의 미항에서 겨울을 나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백부장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 결정을 한 것은 이 미항이라는 이 항구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작은 항구입니다. 미미한 항구예요. 그러니까 그 항구에서 겨울을 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많았습니다. 편의점도 주변에 없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필요한 물자 얻는 것도 녹록치 않았을 것입니다. 숙소도 호텔도 좋은 곳이 없었겠죠. 여관 정도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불편한 것이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베닉스라는 큰 도시로 무리해서라도 항해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바람을 보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거스려서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그냥 딱 막아주시면 좋은데 그런 결정을 하면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이제 그 결정을
하는데 마침 순풍이 부는 거예요. 좋은 바람이, 항해하기에 좋은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배가 다시 출항을 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선장과 선주의 제안이 판단이 옳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며칠이 지나니까 이 유라굴로라는 돌풍이죠.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쳐서 배가 제어되지가 않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바람에 밀려서 계속 배가 가는데 그 지역의 이 모래톱이라 그러나요? 이 바다에 이게 바위가 이렇게 들솟아 있는 그런 지역으로 이게 밀려가는 거예요. 그럼 배가 난파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그 배 속도를 줄이려고 화물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안 되니까 배의 기본적인 이제 그 기구들 있죠. 생존을 위한 기구들, 뭐 수리하기 위한 여분의 뭐 돛 이런 것들을 또 다 버려버렸어요. 이게 그 유라굴로가 일어나고서 사흘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화물을 버렸다, 또 배 기구를 다 버렸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제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평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잃어버린 그 근본적인 그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편안하게 겨울을 날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은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편안함입니다. 현대인들도 이 짝퉁 평안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짝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짝퉁 평안을 사람들이 추구하는데 그게 바로 편안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하게 거처할 집을 구합니다. 추구하죠. 그래서 평생 먹고 살 직장을 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건강까지 더해지면은 비로소 안심을 하죠. 이제는 평안하구나. 그런데 짝퉁이기 때문에 평안이 마음 가운데 임하지 않아요. 평안하다고 여기는 것은 일종의 착각에 불과합니다. 왜 착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외적인 조건은 충족이 되었어요. 이게 편안하게 된 환경은 조성됐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근본적인 불안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마음은 그대로인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돼요? 멈추지를 못합니다. 집에 있는데 좀 더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네. 좀 더 큰 집으로 가야지. 집이 한 채 있는데 여전히 불안해요. 하나를 더. 재산이 있어요. 이미 넉넉한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넉넉한 재산을 쌓으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조금 더의 삶을 끊임없이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이 없기 때문에, 이 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멈추지를 못해요. 계속 수고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마음의 이 불안이 덜어져야 되잖아요. 마음의 짐이 덜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덜어지는 게 아니라 짐이 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평안을 추구했기 때문이죠. 이 평안이 없고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평안이 아니라 편안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조금만 더 소유하면 나는 만족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당신이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비록 2배가 된다고 해도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불안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일종의 이 뿌리